오늘 은혜를 사모하면서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들에게 주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잘 오셨습니다. 우리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참으로 주님 앞에 잘 오셨습니다. 참으로 복된 시간, 은혜로운 시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는 지난 주일에 한 주일간 이제 민족의 명절 추석으로 한 주일간 잘 지냈죠. 사실 명절이긴 하지만은 지나면서 보니까요, 참 저는 개인적으로 뭐 특별하게 하는 것도 없는데도 왜 이렇게 정신이 없고 왜 이렇게 복잡하고 이제 뭐 이 시간 좀 빨리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한 주일간 보냈습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뭐 손님들 맞이하고 하느라고 많이 피곤하시고 많이 힘들었을 텐데 이제 피곤하고 힘든 그 모습들 다 내려놓으시고 주님이 주신 은혜 더 한번 풍족하게 다시 누리는 아름다운 시간, 아름다운 자리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제 지난 주간 우리는요 오늘 이제 오늘 말씀 가운데 이제 스데반 집사님의 그 순교 현장을 다시 한번 봅니다. 자,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제 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이제 건강에 문제가 있고 난 이후에 이제 많은 생각이 달라졌고 또한 이분 말씀을 보면서 참 생각을 하게 된 것이 한 주일간 이 말씀을 보면서 많이 고민을 했어요. 왜 고민을 했냐? 여기에 보면은요, 스데반 집사님이 이제 순교하는 그 현장의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 55절의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55절의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자, 55절의 말씀 한번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여기 보면요,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는 그 순간에 여기 어떤 모습이 나오냐면요,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보는데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봤다라는 말이 나와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면은 뭐 어떻게 나오냐면은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나옵니다. 근데 오늘 여기 보면 하나님 우편에 서셨다라고 그래요. 이 섰다라는 의미는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이 스데반 집사의 이 순교의 현장을 예수님조차도 차분하게 앉아서 바라볼 수가 없을 만큼 마음이 아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그가 이 자리에서 끝까지 믿음 지키고 주님 앞에 오는 그것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그를 환영하고 있다. 너무 소중한 눈으로 바라보시면서 차분하게 앉아있지 못하고 일어서서 그의 죽음을 또한 그가 오는 것을 환영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상징하고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한 주일간 마음에 묵상하면서 참 많이 힘들었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 뭐냐면은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이렇게 주님 앞에 갔는데 나는 어떨까? 내가 주님 앞에 간다면은 주님께서는 나를 어떠한 모습으로 나를 맞이해 주실까?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지금 주님 앞에 간다면은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을 어떤 모습으로 맞이해 주실까요? 오늘 여기의 모습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그래, 네가 수고 많았다. 참 수고했다. 그동안에서 수고하지만은 잘 왔다. 환영한다. 이러면서 예수님이 우리의 손을 잡아줄까요? 아니면은 오면 온갑다, 가면 가는갑다. 어떻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오긴 왔는데, 그래 어떻게 오긴 왔는데 참 내가 너에게 그렇게 많은 은혜를 주었는데 너는 그것밖에 못했냐? 겨우 그것밖에 못하고 그렇게 왔냐? 제가 한 주일간 고민하고 염려하고 마음 신경 쓴 것이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내가 산다고 살았는데 지금 주님 앞에 갔는데 주님은 나를 보면서 내가 너를 위해서 해준 게 얼만데, 내가 너를 위하여 피를 흘렸는데 너는 겨우 그것밖에 못하고 왔냐? 아니면은 저를 보면서 그래, 네가 실수도 있었지만 참 잘 살았다.
잘 왔다. 이렇게 말씀해 주실까? 저는 이것 때문에 한 주일간 참 마음에 많이 고민을 했어요. 근데 우리는 분명한 것은 주님 앞에 갔을 때, 그래, 예수님께서 우리를 맞이하면서 오늘 스데반 집사님만큼 막 일어서서 정도는 아닐지라도 세상 우리 보면서 그래, 수고했다, 잘 왔다, 내가 너 사는 거 잘 봤다, 열심히 살아줘서 고맙다, 이런 말씀 정도는 좀 드는 모습은 되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면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할까? 어떻게 살면 그렇게 살아야 할까? 오늘 본문의 모습을 보면서요, 참 이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현장에 나오는 몇몇 사람들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서 이 말씀 가운데 이 모습으로 살아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소망하는 것은요,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장차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 앞에 갔을 때에 주님이 여러분들의 손을 잡고 오늘 스데반 집사님을 환영하는 모습처럼, 또한 여러분께서 마음 아파하는 모습처럼 참으로 귀하게 여러분을 맞이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자, 그런 면에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까? 첫째,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우리가 주의해야 할 모습이 나와요. 우리는 진리의 찔림에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 성도가요, 믿음 생활할 때에 진리의 찔림에 순종해야지 절대 대적해서는 안 돼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하고, 가장 두려워야 하고, 또 가장 많이 나타나는 잘못된 모습이 하나가 나옵니다. 오늘 54절입니다. 54절 한번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든. 여기 봅니다. 그들이 누구냐면요, 여기서는 스데반 집사를 돌로 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내들인 공회의 공회원들이에요. 즉 성경을 잘 안다는 사람들, 율법대로 산다는 사람들, 율법을 위해서는 사람을 죽이는 일도 한다는 사람들, 나름대로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말합니다. 이 말을 듣고, 그럼 그들이 들었던 이 말이 뭐냐라는 거예요. 먼저는요, 우리가 지난번 주에 또 봤던 말씀이죠. 51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못지 못한 사람들아.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러면서 동시에 뭐라고 합니까? 51절 하반절에 보면은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그들이 성령을 거스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52절 뭐랍니까? 보면은 이 52절에 보면은 이제 선지자를 거스른다, 이렇게 말을 해요. 너희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면서 의인을 잡아주었다.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거슬렀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또한 53절에 뭐라 합니까?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들이 말씀을 통해서 스데반이 성경 하나하나를 가지고 그들에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율법대로 산다고 하는데 율법 하나도 지키지 않았고, 목이 곧고 하나님의 성령을 거스르고 선지자들을 거슬렀다. 그러니까 이들은 뭐라고 합니까? 마음에 찔려서 보니까 어느 순간에 자기들의 모습을 보더라는 거예요. 자기들의 잘못된 모습을 봤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이 자기들의 찔림을 있었을 때에 이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우리 성도님들 말씀에 찔림이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당연히 말씀 앞에 자기를 돌아보고 회개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뭐랍니까?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그가 누굽니까? 스데반이요. 그 말을 하는 스데반을 향해서 이를 갈았다. 이를 갈았다는 것은 분노했다라는 거죠. 죽여버리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의 잘못된 것을 말을 할 때에 그들은 회개하기보다 그 말을 하는 사람을 죽이겠다라고 이를 갈다라고 해요.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 가운데 하나가요,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찌르는 역사를 합니다. 성령께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역사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찌르는 검과 같다라고 그랬어요. 날선 검과 같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고 말씀을 깊이 들어가고 말씀을 듣다 보면은 찔림의 역사가 있어요. 견딜 수 없는 일들이 많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런 말을 하잖아요. 목사님 설교 듣고 나니까 꼭 내한테만 하는 말 같아요. 제가 그래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몇 명인데 내가 한 사람만 보고 하겠어요. 이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깊이 읽다 보면은요, 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내가 그렇구나, 이 생각을 받을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이게 어디에서 오느냐?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성령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찌르고 견딜 수 없고 마음을 아프게 하여 나를 그냥 꾸중하는 것처럼 이렇게 볼 때가, 이런 때가 의외로 많아요. 문제는 이제 이렇게 했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행동하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의외로 우리 생활에서 보면은요,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오늘 여기 나오는 스데반 집사를 향해서 이를 갈고 스데반 집사를 향해서 분노를 품는 사람들과 같은 모습으로 사는 경우가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들으면서 아무렇지 않은 척 그냥 넘어가고, 어떤 사람은 아, 나를 향해서 오히려 치는구나, 나를 미워해서 그렇구나, 이렇게 보고, 어쩔 때는 아, 이거 말은 듣기 싫다, 내가 좋아하는 말만 찾으려고 이렇게 하고, 이런 경우가 있더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요, 말씀이 우리를 찌르고 말씀이 우리를 깨닫게 할 때 분노해서는 안 돼요. 그것에 대해서 회개할 수 있어야 하고, 나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하고, 다시 서려고 하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거죠.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 도대체 왜 그런 현상이 나올까? 왜 이런 모습이 나올까요? 오늘 여기서요, 스데반이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했던 말이 있죠. 조금 전에 보면 5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5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1절 그들의 특징입니다. 시작.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자, 여기까지 봅니다. 목이 곧다라는 말은요, 교만하다는 거예요. 즉 내 생각이 최고고 내 주장이 맞고 내 생각 외에는 다른 건 다 틀렸어. 이 생각이 바로 목이 곧은 거예요. 그 결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 즉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도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말이죠. 즉 오늘 여기서 이 유대인들은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주장이 최고예요. 자기가 얼마나 지금 말씀에서 벗어났는가를 생각하지 않고 말씀이 벗어났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에 분노해요. 왜냐하면 자기들은 옳거든요. 자기는 똑똑하거든요. 자기는 말씀대로 산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이 자기를 찌르니까 분노하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마음의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하니까 듣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닙니다. 내가 10년, 20년, 30년 다녔고 직분이 뭐고 내가 성경을 몇 번 읽었고 얼마나 똑똑한데, 얼마나 선한데 내한테 그런 말을 하느냐. 내가 얼마나 잘났는데, 얼마나 착한데.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찔르면은 이것은 누가 들어야 하고 이것은 누가 들어야 하고 이건 지가 해야 하는데 왜 내한테 말을 해? 이 말을 해요. 이게 뭡니까? 나는 착하다, 나는 거룩하다, 나는 문제가 없다라는 교만이에요. 목이 곧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들을 귀가 없는 거죠.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해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가 되고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돼도 뒤집어 놓은 그릇처럼 물이 들어가진 않아요. 은혜의 말씀이 그 마음에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차라리 초신자고 차라리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이면 잘 들어가요. 그런데 5년, 10년, 20년 다니고 성경을 몇 번 읽고 직분이 있다 보니까 목이 고다. 귀가 닫혀. 안 들어가. 말씀이 나를 찔르면 분노해. 그러면서 내가 상대를 따져서 공격해서 넘어뜨릴 그 건수만 찾아요. 우리가 분명한 것은 진짜 은혜의 성도,
올바른 하는 믿음 앞에 서려고 하고 장차 주 앞에 아름답게 들어가려고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귀를 닫으면 안 돼요. 목이 곧아서는 안 돼요. 때로는 우리가 그 누가 되더라도 여기 있는 이 목사든지 여러분이든지 이 땅에 살고 살아가는 한 우리는 완전하게 살아갈 수 없어요. 말씀을 보다 보면 우리는 찔릴 수밖에 없어요. 그 말씀의 찔림 앞에 겸손해야 해요. 그 겸손은 먼저는 여기 있는 이 목사부터 겸손해야 하고, 또한 여기에 있는 이 장로님들부터, 권사님들부터, 집사님들부터 말씀 앞에 겸손해야 해요. 절대 교만하면 안 돼요. 교만하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 앞에 이를 갈게 됩니다. 분노하게 돼요. 목이 곧게 돼요. 결국은 나는 잘 사는 줄 아는데, 나는 말씀대로 사는 줄 아는데 어느 순간 말씀을 대적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소망하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 말씀 앞에서 절대 교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항상 찔림이 있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오늘 여기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고난의 시간에 하나님을 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스데반을 가만히 보게 됩니다. 제가 이제 지난주에 말씀드린 한 주일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많이 생각을 했다는 건데, 이거 스데반 집사님의 이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살아야 할 건데 라는 생각을 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요, 스데반 55절에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우리 스데반 집사님의 모습 55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55절 읽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이래요. 근데요, 여기에서 보면은요, 스데반 집사님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목한다 그런 것은요, 세밀하게 집중해서 본다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우러러 주목한다 그것은요, 오직 그것만 바라본다는 거죠. 다른 것은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지금 이 현장이 어떤가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으니까 잘 아시죠. 지금 이 스데반 집사를 거짓 증언을 통해서 악한 자로 만들어서 어떻게든지 죽이려고 해요. 그리고 그 방법으로 예수님을 죽였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여기 스데반 집사는 여기에서 잘못하면 자기가 죽는다는 거 압니다. 그리고 이들의 모습은 지금 온갖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그들의 태도나 행위의 모습을 보면요, 엄청나게 무서워요. 흔히 말로 악을 품어요. 건수만 있으면 죽이겠다라는 이런 막 큰 악을 품으면 진짜 독한 눈으로 바라보는 모습이에요. 여기서 사내들인 공의원들이 있고 70명의 공의원들이 있고 다른 많은 돌로 치는 사람들이 있으면 최소한 100명이 넘어요. 그럼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겠다라고 막 독을 품고 바라보고 있는데 거기서 의연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오늘 여기서 보면요, 스데반 집사님은요, 그들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자기를 죽이겠다라고 눈을 부릅뜨고 악을 품은 사람들의 그 눈을 바라보지 않아요. 스데반 집사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을 바라봐요. 하나님 곁에 서신 예수님을 바라봐요. 우리가 이것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굉장히 의외적인 모습이에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서 그가 자칫 잘못하면 죽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만일 그 자리에 섰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든지 그 사람들의 그 분노한 마음을 좀 누그러뜨려서 그 위기의 자리를 좀 넘겨볼 방법이 없을까? 사람들에게 그들의 마음을 좀 누그러뜨리려고 하는 방법을 온갖 방법을 찾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날 우리 이 시대에 이런 모습들 많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회적으로요, 갈수록 교회를 악한 집단으로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냐고 교회를 악한 집단으로 삼고 믿는 사람들을 거짓되고 더러운 존재로 만들려고 수단 방법 안 가리고 온갖 거짓된 증언을 다 합니다. 온갖 말을 만들어내는 시대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아름답게 보지 않는 사람들이 갈수록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세상에 사람들에게 잘 보여라. 사람들에게 착한 모습을 보이도록 선한 일을 많이 하라. 세상 사람들에게 좋은 일 보여야 할 거 아니냐. 좋은 모습 보여야 할 거 아니냐. 그래야 전도가 될 거 아니냐. 세상 사람들에게 아부할 것을 요구해요. 그런데 이때에 우리가 바라볼 것은요, 세상에서 우리를 향하여 도끼를 품은 악한 눈으로 바라보는 그들에게 아부하고 그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자세를 가지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은 그들의 눈이나 그들의 행위가 아니라 우리를 향하여 서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해요.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눈이 고정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자꾸 봐요. 우리를 미워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어떻게든지 잘 보이려고 자꾸 그것에만 다가가요. 이러다 보니까 오늘날 이 시대가 영적 위기의 시대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영적 위기의 시대인 결과 성도들이 올바로 서지를 못해요. 자꾸 흔들립니다. 자,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여기에서요, 스데반 집사님이 만일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아니라 사내들인 공의원이나 자기를 돌로 치려고 하는 이 사람들을 바라보았다면 어땠을까? 그들을 바라보았다면 그 마음이 어땠을까? 여러분들이 생각이 만약에 그 입장이었다면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일단은 먼저는 두려웠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많이 실망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내들인 공의원들은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은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율법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나름대로 성경대로 산다고 그리고 말씀을 가르친다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합니까? 말로는 그럴싸하게 하는데 정작 그들의 행위는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적으로 가고 있어요. 옷은 그럴싸하게 막 아주 아름다운 옷을 입었는데 하는 행위나 말하는 것이나 이걸 보면은 너무나 악해, 너무나 추해. 우리 성도님들이 만약에 거기서 스데반 집사가 그 같은 그 입장에 여러분들이 섰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어떨까요? 물론 두려움도 있겠지만은 많이 실망스러울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사람들이, 어떻게 대제사장이라는 사람들이, 어떻게 바리새인으로서 거룩한 게 산다라고 말은 그럴싸하게 하는 사람들이 저렇게 말을 해. 어떻게 저렇게 행동해. 어떻게 저렇게 취해. 앞과 뒤가 저렇게 다를 수가 있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런 말 합니다. 처음에 교회에 나온 초신자들에게 교회에 나와서 사람 보지 마세요. 사람 보지 마세요. 하나님 바라보세요. 사실 그게 굉장히 정답인데요.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를 못해요. 자꾸 사람을 봅니다. 대표적으로 누구를 보나요? 여기 있는 이 목사를 많이 봐요.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장로님들을 봐요. 권사님들을 봐요. 그런데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저 바라보고 우리 장로님들 바라봐봤자요, 실망밖에 안 씁니다. 절대 예수님 같지 않아요.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습니다. 추해요. 실수하는 존재들이에요. 오늘 여기서 스데반 집사가 만약에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아니라 그를 향해서 정죄하는, 그럴싸한 모습으로 정죄하는 그 대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을 봤다면 엄청 낙심했을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사람들이 저럴 수가 있어. 우리가 세상에서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우리의 마음과 눈이 하나님께 고정이 되어야 해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께 우리의 눈이 가 있어야 해요. 왜냐하면 교회 안에서 사람을 보고 시스템을 보고 교회의 그럴싸한 모습들을 보다 보면 안에 들어갈수록 자꾸 실망해요. 자꾸 낙심해요. 그러다 보면은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얼굴은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처음에 은혜 받았을 때는 그 모습이 어떻게 된가요? 은혜 받고 막 기뻐하면요, 말 그대로 얼굴이 천사와 같습니다. 환합니다. 그랬던 얼굴이 차츰 변해가요.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5년 지나고 한 10년 지나면요, 얼굴이요 무감각합니다.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처럼 무감각해요. 왜 그렇게 되나요? 실망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습관적인 신앙이 돼요. 은혜에 대한 감격을 잃어버려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스데반 집사님이 만일 그 현장에서 사람들을 봤다면은, 우리가 아는 대로 지금 스데반 집사님의 얼굴이 어떻다고 그랬습니까? 지난번에 천사와 같더라.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곁에 선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 그의 얼굴은 천사와 같았어요. 그런데 만일 그가 예수님이 아니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바라보고 그랬다면 아마 그의 얼굴은 실망하고 낙심해서 분노의 얼굴이 되지 않았을까? 낙심한 얼굴이 되지 않았을까? 분명한 것은 천사의 얼굴은 아닐 거라는 거죠.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여러분의 얼굴이 천사와 같이 아름다운 얼굴이 되어야 합니다. 되기 위해서는요, 중요한 것은, 봐야 할 것은 여러분 옆에 계신 분 아니에요. 여기 있는 목사 아니에요. 여러분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하고,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또한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바라보셔야 해요.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은 세상이 어떠하든지 누가 나를 실망시키든지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나도 모르게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자꾸 바라봐요. 앞에 있는 목사를 자꾸 봐요. 교회에 있는 장로님들 자꾸 바라봐요. 그러면서 자꾸 실망합니다. 아유, 목사님이 어째 저럴 수밖에 없어. 장로가 돼서 어떻게 저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요. 사람이라 그래요. 사람이라 실망스러워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중요한 것은 우리의 눈은 하나님께 향해야 해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향하여 우리의 눈이 고정이 되어 있어야 해요. 그러면서 우리가 진짜 조심해야 할 것이 있어요. 우리의 눈이 때로는 사람에게 가지는 않더라도 교회는 나오는데 세상의 물질로 향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왔는데 눈이 물질에 가 있어요. 예수 이용해서 어떻게 돈 벌어볼까?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어떻게 잘 살아볼까? 그런데 그러지 마세요. 내가 물질에 눈이 가 있더라고 해서 내 것이 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눈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께 눈이 고정이 되어 있어야 해요. 그래야 우리의 얼굴은 평안하고, 그래야 우리의 삶은 행복하고 천사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의 증인으로 살 것인가를 결정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크게 두 부류의 증인된 모습이 나옵니다. 첫째는 이 사내들인 공의원들 앞에서도 끝까지 그 엄청난 위협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이 스데반의 모습이 나와요. 그러면서 동시에 여기에 보면은요, 스데반을 어떻게든지 죽이겠다는 생각으로 스데반을 모함하는 거짓된 증언을 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동시에 보는 것이 누구냐면 사울이라는 청년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사실 이 사람은 나중에 우리가 아는 대로 변해져서 바울로서 일생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일생을 살았던 아름다운 청년으로 살아가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순간만큼은 아름다운 사람이 아닙니다. 지금 거짓된 증인되는 사람들의 한 사람으로 살아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 보면 58절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이 5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우리 성도님들 여기서요,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옷을 두었다, 이 말의 의미를 가지고 어떻게 이해하셨나요? 많은 사람들이 스데반은 돌로 칠 때 사울은 돌로 안 치고 그냥 거기서 옷만 지켰으니까 그래도 적극적으로 그 일에 가담하지 않은 조금 나은 사람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전혀 반대입니다. 이것은 반대적인 의미입니다. 여기서 옷을 그 앞에 두었다라는 것은 이 일의 주동자라는 의미예요. 이 일의 핵심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일에 주동하고 핵심으로 사람인 그 사울 앞에 사람들이 옷을 벗어서 입고 그 모든 것을 진두지휘한 것이 사울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울은 지금 이 사람들을 모아서 스데반을 죽이는 중심에 선 그런 모습으로 했습니다. 왜 그럼 그랬는가? 오늘 다음에 보게 되는 다음 주에 보면 8장 1절에 보면은 뭐라고 합니까? 여기서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즉 그가 하나님 앞에 불경하고 그는 죽어야 할 사람, 율법을 대적하는 사람으로 생각을 했다는 거죠. 잘못된 신앙을 가졌던 결과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잘못된 신앙 가진 결과 사내들인 공의원들의 그 악한 방법에 휘둘렸어요. 그리고 그 결과 그들은 거짓된 증언도 서슴없이 했다는 거죠. 우리가 이걸 보면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소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 이론에, 세상 생각에 휘둘려가지고 거짓된 증언, 거짓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 생각과 세상의 이론에 휘둘려서 그것 때문에 거짓된 행동을 하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돼요. 무엇보다도 스데반과 같이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증언하고 증거하는 그 모습을 살아야 해요. 우리는 그런 면에서 여기서 스데반을 돌로 친 사람들의 모습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좀 볼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우리 57절 58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57절 5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여기서요 그들이 귀를 막고 라는 말이 나오죠. 왜 귀를 막았을까요? 왜 막았을까요? 그들은 지금 스데반의 말이 너무 더럽다라는 거죠. 너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 잘못되고 더러운 말에 자기의 귀를 더럽힌다는 생각에 그 더럽히는 말을 더 이상 듣지 않겠다. 얼마나 거룩합니까? 더러운 것은 나 듣지 않겠다는 생각에 막 귀를 막아요. 그리고 스데반을 어디에 칩니까? 성 밖으로 내치고. 이 당시에 율법에서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대적하고 돌로 쳐서 죽여야 할 사람은요 반드시 성 밖으로 데리고 가서 죽이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의 율법대로 행하는 사람들이에요. 자기들은 거룩하기 위해서 더럽고 추악하고 악한 말은 듣지 않으려고 귀를 막는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아름다운 사람들이에요. 율법대로 사는 사람들, 대단한 사람들. 즉 자기들은 율법대로 대단하고 거룩하게 산다는 사람들. 그래서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돌로 쳐서 사람을 죽이는 일도 했던 사람들. 스스로는 잘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벗어났더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더라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 말씀을 잘못 알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믿음의 성도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말씀을 배우고 확신한 일에 살아라. 왜요? 잘못하면은 인간적인 열심으로 하나님을 대적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벗어날 수가 있어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여기에서 스데반의 모습을 봐야 합니다. 스데반은 우리가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그렇게 합니다. 여기서 이 보면은 59절 60절 한번 보겠습니다. 59절 60절.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스데반은요 끝까지 이 앞전에 주님을 계속 증거합니다. 말씀을 벗어난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난 것을 증거합니다. 즉 스데반은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을 증언하는 일에 포기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동시에 그의 삶에는 나온 것이 있죠. 방금 우리가 59절 60절에 보면요 이 그의 모습에서 우리가 보여지는 모습이 있죠. 잘 보여지는 모습이에요. 누구의 모습이 나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모습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자기를 향하여 비웃고 정죄하고 공격하던 사람들에게 향해서 하나님께 말합니다.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시옵소서. 그리고 예수님은 숨이 떨어질 때에 내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스데반은 지금 예수님의 그 모습을 닮아가고 있더라는 거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산다면요, 우리 입술로만 예수 믿으세요, 당신은 지금 잘못됐습니다, 누구 정죄하는 것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과 입술로 예수님을 증언해야 하고, 그리고 말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예수님을 닮아가야 해요. 예수님 닮지 않으면은, 예수님의 삶을 살지 않으면은, 장차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나는 열심히 살았다고 하는데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너는 겨우 그것밖에 할 수 없었냐,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있더라는 거죠. 소망하는 것은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의 사랑교회 성도님들 여러분 모두가 모든 삶에서 여러분의 입술에서 오직 예수님을 증거하시고 예수님을 고백하며, 또한 항상 모든 일에서 주님을 닮아감으로 장차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이 여러분을 기뻐하고 환영하며 여러분에게 축복할 수 있는, 또한 반가워할 수 있는 귀한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여호와 하나님, 귀하신 은혜를 진실로 감사합니다. 여야가 부족한 저희들 사랑하여 주시고 때를 따라 우리에게 놀라운 복을 더하여 주셔서 귀하고 복된 날 주님 자리에 나와서 은혜를 사모하는 시간을 갖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원하옵고 원하오니 우리 귀한 성도들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끝까지 잘 살게 하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 땅의 삶을 잘 마무리하여서 주님 앞에 잘했다 칭찬을 받을 만한 모습으로 참으로 그 모든 삶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214장 부르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도움 받고자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 4절입니다.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고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나를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하나 베드린 예물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귀하신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부정하고 연약한 저희들 지난 한 주일 동안 주의 장중 안에 생활하며 때를 따라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시간 주 앞에 나오되 또한 받은 그 은혜에 감사하여 귀한 예물 준비하여 드리게 하신 것 진실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귀한 성도들 참으로 주의 은혜에 감사하여 귀한 예물 정성을 다하여 주 앞에 준비하여 싸우니 하나님 아버지, 주 앞에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손길을 기억하시고 주 앞에 드리는 이 예물을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성도들 이 예물을 드리되 많은 기도의 제목을 함께 드리는 줄 아오니 주 앞에 드리는 그 모든 기도의 제목을 또한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감사하는 기도의 제목은 더 큰 감사, 갑절의 은혜가 넘치는 귀한 기도의 제목이 되게 하시고, 염려하며 근심하며 해결되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들은 해결되어지고 응답되어지는 귀한 시간대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간구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물질을 위하여 살아서는 아니 되겠으나 물질로 말미암아 근심해서도 아니 되겠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손길마다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또한 구워주고 나눠주고 베푸는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도 귀한 것 주 앞에 드리길 원하지만 여러 형편으로 인하여 드리지 못하는 손길이 있을지라도 그 손길까지도 주님께서 동일하게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귀한 예배를 위하여 이름 없이 빛 없이 수고한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수고와 헌신 가운데 은혜의 담비를 더하시고 참으로 그 수고를 통하여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받으시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의 그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힘써 예배하며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사랑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사업터 위에, 또한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제단을 쌓는 전국에 있는 모든 교회와 세계 선교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